저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서와 야곱,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같이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거기에 어떠한 대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또 항상 롯,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기는 크리스찬을 예표하고, 롯은 패배한 크리스찬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사울과 다윗 왕, 이 사울은 자기의 왕국을 세웠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아버지는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다르게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이스마엘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아이고, 또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은혜로 난 아이를 의미합니다. 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바로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이제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은 부모님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이렇게 갖게 되죠. 하나는 바로 사람이 같은 부모 안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바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어떠한 분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에서, 야곱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야 되는가, 그러한 의미로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에서는 사실 천연적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주 선천적으로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또 천연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항상 에서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천연적인 사람을 상징한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에서는 쌍둥이로 같이 잉태되었다가 먼저 태어난 장자입니다. 장자.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 태어난 첫 번째 성경적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천연적이다, 또 옛 창조에 속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다. 이게 좀 무서운 말이지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것, 항상 첫째는 천연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 창조에 속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 천연적으로 또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의 가장 주된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첫 번째 난 장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첫 번째 모든 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에 속해서는 안 되고 바로 두 번째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바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바로 첫 번째 난 에서가 아니라 둘째로 난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천연적인 사람을 상징하는구나,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이 에서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천연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 기질에 따라, 자기의 기호에 따라 좋아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나의 기질이 있고 나의 본성이 있고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만 늘 관계를 한다면 그것은 되게 육신적이고 천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하면 바로 천연적인 사람들이 사랑한 것들을 의미한다. 실제로 에서라는 사람은 이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에 밖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냥을 많이 했고, 또 사냥을 많이 해서 그 고기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되게 사랑했어요. 늘 에서가 아주 사냥해서 아주 고기를 잡아와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갖고 오니까 자연스럽게 천연적인 자기의 그 기질을 따라 그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들을 더 사랑하죠. 이삭이 그 에서를 사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천연적인 자기의 관점에 따라, 기질에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많은 자식이 있지만 특별히 엄마, 아빠의 기호에 맞아서 내 스타일, 또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들을 더 사랑하면 편애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되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에 속한 그런 사랑들이죠. 육신에 속한 사랑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에서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장자권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경홀히 아주 귀하게 여기지를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경홀히 여겨서 그 장자권을 상실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합니다.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들이 다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영적인 장자의 특징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사랑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 장자권을 경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 에서가 늘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또 사냥하는 고기가 잡힐 수도 있죠, 짐승이. 그러나 어느 날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지쳐갖고 돌아오고 있는데 집에 와보니까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맛있는 죽 같은 거, 냄새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피곤하고 곤비하니까 나 좀 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에서, 이게 공짜로 줄 수 없지. 에서, 형은 장자의 명분인데 그거 나한테 팔어. 내가 줄게. 그러니까 그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죽으면 장자권도 의미가 하나도 없지. 그래, 내가 맹세한다. 너 장자권 가져. 그리고 이제 팥죽하고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불쾌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어떤 이유가 됐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지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장자권을 경솔히 여기고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조금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도 조금은 피곤하고 지친 감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먼저 이 장자권의 누림을 위해서 예배 와야지, 주님께 찬양해야지, 주님께 기도해야지,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만나서 서로 은혜를 나눠야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야 돼. 그렇지 않고 피곤한데 집에서 쉬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장자권을 경솔히 여기는 모습을 에서처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되지 않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돌이키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께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이미 늦었어요. 종종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봉사도 하고 다시 한번 해보려는데 이미 손을 떠났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국류를 얻을 때 국류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뭐 간단하게 에서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중요한 자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첫 번째,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상징합니다. 야곱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여러분 모두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선택된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이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와야지, 내가 먼저 장자권의 명분을 얻어야지, 그리고 막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엄마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내가 먼저 나가고 싶은데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니까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발을 붙잡고 이렇게 나가. 그래서 발을 붙잡고 나와서 뭐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도 짓게 되지만, 일단은 이 리브가가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리브가 부모에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 나오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장자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온 에서는 그 장자권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떤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선택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 수고해서 애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취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분투하지 말고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미 준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상징하는구나. 바로 우리 모두는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창세전부터 선택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이미 예비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야곱을 하면 이 천연적인 삶으로 태어났죠, 야곱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한번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들도 다 육신 안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다 어떻게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야곱하면 천연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삶으로 거듭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게 되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둘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람은 땅에 속해서 땅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인 것처럼 우리의 첫사람은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야곱은 바로 천연적인 사람에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거듭난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속 사람에 있는 거듭난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 광야에서 바로
돌을 베개 삼고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뭐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서 연결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바로 나는 네 할아버지,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이제 내 후손을 통해서 바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또 이삭에게 그 축복이 또 전수됐죠.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이 누구한테? 이제 야곱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 야곱에게 네 씨와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여기 나오는 야곱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니까 바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상속받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야곱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상속을 우리는 상속받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상속자의 축복을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야곱하면 그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확실하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야곱하면 거듭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야곱이죠. 하나님께 선택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이음을 받아 여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실까? 하나님은 이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이 방향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로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야곱처럼 거듭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가정 가운데 있어요?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변화가 되면 결국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야곱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아주 어려운 환경을 많이 통과합니다. 형한테 그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을 때 형처럼은 이렇게 털이 별로 야곱은 없었어요. 형은 털이 많았고 그 털을 이렇게 짐승의 털을 좀 감아갖고 바로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자기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형 에서가 아니까 내가 이놈을 진짜 이걸 없애버려야지,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아주 심각하게 있으니까 그 엄마가 놀랐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갖고, 야, 너 형한테 죽을 수 있어. 너 빨리 도망가. 저기 가면 외삼촌 집이 있으니까 거기 일단 가 있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집을 떠나게 돼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이제는 방랑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라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특별히 자기 마음에 든, 자기 분이로 삼고 있는 거기에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돼요. 너 여기서 7년 동안 일하면 이 네가 좋아하는 이 라헬을 네 부인으로 줄게. 그리고 7년 지나서 첫날을 보내고 나니까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풍습에는 첫째를 먼저 보내야지 둘째를 먼저 보낼 수 있지 않다. 7년 더 하라. 그러면 라헬을 줄게. 그래서 한 14년 동안 아주 두 부인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부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6년 이상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 라반의 양들을 치워주는데 이 뻑하면 라반이 내가 얼마쯤 목을 주겠다. 근데 그런 목을 준다는 그런 약속을 몇 번, 10번 이상 자꾸만 바꾸면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재산을 갖고 그곳에서 많이 나오지만 아주 이 야곱의 인생은 특별히 결혼을 딱 이게 두 부인 레아하고 라헬 했으니까 이 두 부인이 어찌하든지 옛날에는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아들을 서로 낳으려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문제를 막 일으키니까 이 야곱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결혼 안 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왜? 그냥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자기 아내와 결혼하면 자식을 낳으면 이 부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결혼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야곱은 부인이 4명에다가 한 명도 힘든데 부인이 4명에다가 그냥 자식은 10명 이상 12명쯤 돼갖고 그 자녀를 이렇게 부양하려면 얼마나 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4이니까 오늘 밤은 어떤 방을 가서 자야 되는지 이것도 고난인 것 같아요. 자, 어쩌나 늘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가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게 되죠. 또 그가 나중에는 저는 라반의 아들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밤에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쭉 보면요,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생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평화하게 정착하고 사는데 그 세겜에 있었던 그 지역의 주인이었던 시람의 그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그 야곱의 외동딸인데 외동딸을 강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오빠가 화가 나서 결국 그 강간한 그 세겜이라는 사람과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야곱이 그 당시만 해도 아주 평강 가운데 아주 뭐 물질로나 생활적으로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다 좋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살인이 일어나고 자기 자식들이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깨어지기 시작해요. 뒤에 보면 자기가 사랑했던 또 라헬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 뭐 길을 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으니까 난산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결국 그 라헬은 죽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형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에 대한 어떠한 편애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들에게 도시락을 음식을 갖다 주라고 갔을 때 그 형들이 야, 저 꿈꾸는 자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받는가 저 마음에 안 드는 저놈 이번에 확실히 죽여버리자. 요셉을 묶어갖고 웅덩이에 던지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근데 아버지한테 와서는 그렇게 말 못하니까 짐승에게 사로잡혀 죽었다. 그래서 거짓 피를 옷에다 발라갖고 이게 야곱의 옷인데 요셉의 옷인데 이렇게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라헬 대신 나름대로 그 막내 아들한테 소망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도 어떻게 해요? 야곱이 볼 때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많은 것을 환경적으로 잃어버리면서 사람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또 그는 실제로 이런 것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립니다. 종종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종종 원치 않는 환경, 아주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많이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직장의 어떤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깨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요. 또 마지막에서 이제 하나님은 직접 그를 다스리는 게 있었죠. 그가 약복강 나루에서 이제 하루는 이제 건너갈 수도 없고 안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신이름을 밤이 새도록 합니다.
아주 고집이 야곱이 세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야곱의 환도표를 손을 딱 대니까 결국 이렇게 다리를 절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그의 평생 하나님을 절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가 다리를 절게 된다는 것은 이제 그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뭐예요? 쩔뚝쩔뚝하죠. 쩔뚝쩔뚝하면서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는 다리를 절면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음발이구나, 그런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내적으로 깊이 만나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절음발이의 의미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우리는 뼈저리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어떻게 변화되는 사람이 돼요. 바로 에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날 뿐만 아니라 변화된, 결국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직접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우리는 성숙해져요. 성숙해질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면 진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항상 뭐예요? 내 거, 내가 먼저 가져야지, 내가 내 거. 항상 모든 것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리니까 내 걸 주자고 나를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아직도 그렇고, 여러분이 남편과 하나의 관계에서, 또 자녀의 관계에서, 또 형제 자매끼리의 관계에서 아직까지 내 거, 내가 먼저야, 내가 좋은 걸 가져야지, 내가 우선이야,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 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여러분들은 성숙해집니다. 성숙의 특징이 무엇인가? 남들을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갖는 게 아니라 먼저 하십시오. 나는 내가 선택한다고 이 축복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나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성숙한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나의 축복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 나는 이제 압니다. 내 축복은 내가 선택한다고, 좋은 걸 선택한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은 압니다. 나의 축복은 오직 주님의 은혜,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서 그들을 어떻게 진심으로 축복하죠. 야곱은 처음에는 항상 교활했죠. 남들 것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내가 먼저 했어요. 근데 그는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면서 변화되면서 바로 남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노년의 삶을 보게 되면요, 그는 바로 왕을 만났는데 바로 왕을 축복하고, 또 그의 자녀들 12자녀들을 예언의 축복을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그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야곱이 축복한, 예언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남들을 축복하면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야곱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요셉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돼요. 요셉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요셉에겐 그 당시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 첫째예요.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제가 이 애굽에서 결혼해서 이 아들 둘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두 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두 두 아들 데리고 이 야곱 앞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냥 장자니까 바로 야곱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오른쪽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수하라고. 그렇죠? 오른손 안수. 둘째 에브라임은 차자니까 왼쪽으로 안수하라고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리고 아버님 우리 자녀를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야곱이 이게 므낫세 장남한테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한테 왼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해줘 축복 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별로 마음에 안 든가. 이게 오른손이 장자한테 가야 되는데 또 이 왼손은 차자한테 가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하도록 이렇게 앉혀놨는데 야곱이 눈도 어두운데 기도할 때는 손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버님 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하는 뒤에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쫙한 거예요. 누구를 더 축복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지 그래서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변화되고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해주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아주 저는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바로 왕을 만나요. 바로 왕을 만나.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권위자고 최고의 왕이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고 최고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그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바로 야곱이 그 왕을 축복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 바로 왕이 야곱을 딱 보니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니까 자기가 기도를 받게 되죠. 그 뒷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바로 왕이 야곱에게 당신의 그 요셉의 아버지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7장 9절과 10절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하나의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나이가 많은 노인네가 그 아주 당당하고 파워 있는 그 왕아 거꾸로 그 나이가 많은 그분이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어떤 세상의 권위 중요하지 않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야곱은 바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상징하는구나.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야곱처럼 만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거듭났어요. 지금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숙해질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직접 축복을 못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셔요. 어떤 사람을? 바로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에서같이 그 잘못된 모습을 벗어나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야곱처럼 이러한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야곱처럼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까 쌍둥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성각을 행하기 전에 이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자꾸만 머리를 굴려서 내 방법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고난만 되고 힘만 들고 어려워져요, 일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야곱이구나, 다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다스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진짜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바로 야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깨트리시고 변화시키고 성숙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드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있죠. 뭐 우리 병원에 계시지만 우리 장옥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 참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지만 지금 뭐 백신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혈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권사님을 보면 진짜로 남들을 축복하는 권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성숙해지셨고 이제 교회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 한세교회도 멋있는 교회. 그래서 이 젊은 지역장들이 권사님께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권사님과 대화하면 내가 우리 지역을 그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를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깨달음도 얻고 또 기도도 받고, 얼마나 여러분이 모두가 그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성숙한 재직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 이름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왕자들,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나라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됐죠. 성숙해졌어요. 이제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어떻게 축복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축복하는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경에 같이 대비해서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서와 야곱, 그 영적인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하옵소서. 또 사울은 자기의 왕국을 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사람. 또 이스마엘과 또 이삭은 육신으로 난 아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을 구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브라함과 롯처럼 이기는 크리스찬과 패배한 크리스찬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